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첫 부활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과 같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주의 자녀들이 이른 새벽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 모든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부활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2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나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교동문 134 부활절 2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9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를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내 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양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마침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십자가에 그 쓰리고 아픈 고통과 고난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구속 사역의 대역사를 완성하시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저희들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며 영원한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경배와 찬양,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절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다가 놀라운 광경과 감격과 기쁨의 순간을 맞이했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영암의 온 성도들 이렇게 귀한 새벽 시간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그 감격과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자 있습니까? 외롭고 쓸쓸한 자 있습니까? 육신의 병마로 고통스러워하는 자 있습니까?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갖고 기도하는 자 있습니까? 이 시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모든 이 삶 속에서의 아픔을 치유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침받게 해주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곳이 뚫어지게 해주시고 구부러진 것이 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낙심 가운데 있다가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소생하여 변화된 것 같처럼 저희들 세상 것에 얽매이고 세상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심령을 용서해 주시며 정말 이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죽었다가 생기를 받음에 다시 살아나서 군대가 되어 이제 용사가 된 것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삶이 실패했다면 이제 앞으로의 남은 여생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쓰임받는 삶으로서 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높이 들어 세워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억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조용준 목사님 능력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여생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 사역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영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국 방방곡곡에서 드려지는 부활절 이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부활의 축복이 온 누리에 가득 퍼져서 싸움이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정쟁이 멈추고 화해의 용서의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귀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메시지 부활절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귀한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준비된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늘의 부활의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권사 찬양단 준비된 찬송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20장 1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죄인과 함께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게 걸렸는데 오래 걸리는 사람은 며칠 동안 십자가 위에 살아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십자가 처형을 주관하던 사람들은 토요일에 이제 유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던 세 사람을 빠르게 처리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또 이제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기쁘게 보내기 위해 죄인들을 마무리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곁에 있던 두 죄수는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 질식시켜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쇠붙이 그리고 동물 뼈조각이 붙었던 그 십자가를 맞으시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사가 옆구리에 창을 찔러 보니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이 가지고 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가져왔고 세마포로 미라를 싸는 것처럼 예수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동굴과 같이 생긴 무덤을 남자 3-4명이서 옮겨야 하는 굉장히 큰 돌로 봉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으셨고 유대인의 예식에 따라서 완전히 장사되셨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이 되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막달라 마리아 및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베다니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다니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아니라 7 귀신 들렸던 마리아입니다. 중년의 연인 마리아였어요. 근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돌이 옮겨져 있었고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황급히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와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죠. 예수님을 싸고 있었던 세마포는 모양 그대로 남겨져 있었고 수건도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무덤에는 경비병도 없었습니다. 정돈된 무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빈 무덤을 보고도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는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불신앙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인데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을 보고 11명의 제자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인데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들 역시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11명의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지만 엄청난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들이 있었지만 완악하게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지냈던 제자들도 믿기 어려웠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직접 본 사람이 말해도 믿기가 어려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믿으시죠? 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됩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복된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만나고 나서 이제 마리아에게는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적인 변화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을 때 자신이 부활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복음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뻐하셨고 만족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17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형제들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제자가 아니라 형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리고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원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그것만 해도 이미 엄청나게 큰 간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 도저히 넘어갈 수 없고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담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분리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 모든 담이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해지고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우셨던 것처럼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구원이, 이 현재적인 구원이 완성되어졌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의 구원의 완성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죠. 처음이 있으면 처음을 잇게 되는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첫 열매신 예수님의 부활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얼마나 복된 소망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참 힘들지 않습니까? 고단하고 힘듭니다. 아픈 것도 있고 마음에 상처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의 끝이 여기에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그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과 영광의 그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부활이 있습니다. 헤어졌던 성도들, 사랑하는 목사님, 사랑하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가 언젠가는 죽음으로 떠나게 되지만 다시 만날 그날이 있어요. 그때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함께 우리 주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을 참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복음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현재의 구원부터 장차 우리 몸에 나타날 그 부활의 영광까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을 때 제자들이 깨달아야 할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부활로 인하여서 복음 증거의 바톤이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넘겨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말씀을 해서 올라간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0장 2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고 이 땅에 남아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다. 어떻게 보내십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이렇게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파송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너희를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찍이 파송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를 고치라고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제자들은 복음에 대해서 불완전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한 채 사역을 감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그들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보내고 계십니다. 이제는 불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불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불완전한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 파송받으셨던 것처럼 온전한 복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파송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우리 제자들은 작은 예수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권한이 아니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지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은 인간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이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권한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닌데 우리에게 맡기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해요. 너무나도 큰 사명이거든요.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 너무나도 막중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우리에게 맡기고 계시는 거예요. 저들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축복은 우리가 자주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확인하며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셨다,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이 부활의 두 번째 메시지, 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자꾸 잊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몰랐던 제자들과 같이 자꾸 이 두 번째 메시지를 지나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 보냄받아 남아있는 자들은 제자들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들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저부터도 참 부끄럽습니다. 나를 통해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가?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가? 우리는 자꾸 나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적이 없으셨어요. 자신을 위해 사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편하자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죽어가는 우리들을 버려두시지 않았습니다. 천국의 영광과 안락함을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아지셨고 갖은 수고와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너무 다르고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와 너무 다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미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과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보냄받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 부활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 꼭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그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감사하고 우리도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소망을 굳건히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께 보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서 예수님과 같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로 완성된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인생을 메고 풀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라면 우리 모두는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맡았고 구원을 증거할 책임과 특권을 맡았습니다. 부활절 맞이해서 이 부활의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꼭 붙드시고 완성된 구원에 감사하시되 또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암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로 우리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을 통해 완전히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다시금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들에게도 전하도록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예수님의 생명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복된 영암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다시금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오늘은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감격하고 또 부활의 기쁨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주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의 몸의 부활을 소망하고 또한 주님의 보내심을 기억하며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영암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자녀손들 위에, 몸된 우리 영암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